했어요.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12 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죠.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첫 페이지 가장 첫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애당초 시작이 될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짚어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주인, 즉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분에게 소위 복속이라고 하지요. 복종하고 그분께 속했다라고 하는 복속해야 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안에는 어떤 인간이라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기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있다고 하여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걸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소유로 누리고 살아갈 뿐이지 진정한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죠. 집을 지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흙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또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자재는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잠시 우리의 소유로 삼았을 뿐인 것이죠. 이 세상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잠시 동안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투자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이 아신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 태어나게 된 것이 우연이나 혹은 어떤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만 그러신 걸까요? 야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였다,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단순히 야곱이 잉태된 다음에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구를 내 소유로 삼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궁리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의 어머니 모태에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정하시고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누워서 머릿속으로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지, 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속에서 자꾸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집이 있다고 할 때, 하나의 집이 있다고 할 때 그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집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 집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왜 거기에 그 물건이 놓여져 있는지, 왜 거기에다가 그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 형태를 왜 거기에다가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지 설계자가 가장 잘 알고 그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레미야를 보내시듯이, 다윗을 보내시듯이, 야곱을 선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모태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약점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잘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늘 내 자신의 그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나의 부족한 것,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은사나 재능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보면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내 장기와 내 조직을 다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큰 위기, 실패,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다윗을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무작정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를 내보내셨고 그의 인생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인도하여 주신 그런 분이시라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위험과 시련의 골짜기를 가게 하신 것도 가도록 두시고 가도록 모든 삶의 그 길을 준비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까? 미리 좀 거기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나를 미리 좀 그런 고약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좀 다른 길로,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의 성격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이 다윗에게 합당하고 좋기 때문에 가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어쩌다가 다윗이 잘못 선택했거나 혹은 다윗이 운명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예기치 않게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모든 상황과 뜻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내 삶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이든 질병이든 그 무엇이라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물 하나를 창조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때 좋았더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좋았다라고 평가하면 참 보기가 참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할 때 그 좋은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위 좀 어려운 말로 한목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토브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토브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선이에요. 우리가 선하다 라고 말할 때, 좋다, 선하다 라고 말할 때 그 선이에요.
요즘 말로 웰빙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상황이,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왜 좋은 것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 한 목적적, 나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 한 장 하고 할까요? 91장. 복음 찬송가 91장 좀 씩씩한 걸로. 이 시간에는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요. 그렇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개인적인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서 작년에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으니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만류하여서 좀 연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 몸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딱 그래요. 딱 설교 준비하고 딱 설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활기 있고 활력 있고 씩씩하게 인생은 참 살만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루 설교 준비하고 그날 하루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있어요. 몸에 항상 그 피곤함이 이렇게 늘 몸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제 이제 친구들 같은 동료 목회자들이 자꾸 저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몸이 어쩌냐 하고 좀 동정하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 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요, 제가 이 상황을 여러 해 거치면서 제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저에게 가장 선하게 여기셔서 주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딴 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뭐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그거 외에는 제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부르신다고 하면 지금 같아서는 감사함으로 이게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선하신 뜻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아픈 것은 좋지 않지요.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동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친구들에게도 나한테 그런 눈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제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제는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처한 형편이 부끄럽거나 또는 실망이 되거나 또는 이 상황이 못마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설교자로서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그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고 저는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과 많이 어긋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거기 보시면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뭇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120명의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가장 적합한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이 내가 처한 형편을 모르신다는, 또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것을 전제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내 마음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내가 아직 발설하지 않은 내 혀의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자,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이 두 사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누가 가장 잘 아시겠냐? 뭇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주사위를 굴릴 때 혹은 제비를 뽑을 때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마띠아가 가장 요셉보다 훨씬 뛰어나고 요셉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요셉보다 훨씬 더 이 은사나 재능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 그랬을까요? 12사도의 그 위치를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사도란 매우 너무나 중요한 모든 신약의 교회의 그 기둥이 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가장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 훌륭한 재질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또 진리에 맞는 생각인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탁월한 조건, 좀 더 뛰어난 조건, 더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늘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서로 경쟁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탁월해야만, 더 뛰어나야만 비로소 누군가의 선택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실 때 우리 생각대로 하면 누구를 삼아야 했을까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야 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가장 리더십이 탁월하고 가장 심성이 곱고 지혜가 뛰어난 12사람을 선택했어야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리로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마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캠벨 몰간. 근데 이분이 이런 아주 특이한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변화산을 가신다든지 그런 특정한 일을 하실 때 12제자를 반드시 데리고 가셨던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죠. 주로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에 한 명 더 추가할 때는 안드레. 그랬었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가? 특별히 편애하셔서. 말하자면 주님 마음에 이 네 사람이 특별히 더 마음에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죠. 그죠? 근데 캠벨 몰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사람이 혹은 그 세 사람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더 특별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주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죠. 심지가 굳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장 약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질머리가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냐면은 성질을 버럭버럭 잘 내니까. 아니 그냥 자그마한 일에도 성질을 버럭버럭 잘 내니까 무슨 성질이 저렇게 꼭 그 벼락치듯이 저런 성질을 부린다고 해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캠벨 몰간의 말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가장 성격적으로 결함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우리가 다 신뢰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나 또는 지혜나 사람 됨됨이가 훨씬 탁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지체일수록,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뭘로? 아름답게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고 약한 지체일수록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한번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냐?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가문이 훌륭하냐?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뭐가 있냐? 아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만일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마띠아와 요셉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마띠아를 선택 안 하셨으면 떨어진 마띠아, 12제자로 추천은 받았지만 떨어져 버린 마띠아는 어쩌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요셉은 비록 마띠아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12제자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논리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깊이 아시고 자세히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